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7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3쪽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또 회복하는 이런 와중에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환하게 열게 해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여러분 뜨거운 여름 한번 시원하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만나기 불편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살아가면서 좀 만나기 꺼린 사람들,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내가 좀 고립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도 있고 또 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편안함이 더 많은가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처음 질문은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들, 이거 굉장히 답이 뻔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남편 때문이다, 경제 때문이다 라고 타인을 향해서 또는 외부의 상황에 모든 원인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가면서는 그것이 아니다. 원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다. 자기의 내면을 좀 살피자라고 하는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더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늘 쫓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병이 나에 대해서 말을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명서, 너 지금 불안하냐? 우울하냐? 힘드냐? 그런데 만약 그런 쪽으로 계속 길을 가다 보면은 너의 인생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 동굴은 나올 길이 없는 거야. 더 캄캄한 이 동굴 속으로, 늪으로 빠져드는 거야. 그러므로 빨리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병 중에 많은 부분이 우울증, 불안장애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안장애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알려지지 않거나 인지되어지지 않은 위험. 그리고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 갈등, 공포, 이게 만성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불안장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 학업에 대한 불안들, 질병에 대한 불안들, 뭐 갖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만 내가 소외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독감,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해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칼 로저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고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돌리지 않았어요. 나를 소외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지독한 운명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운명과 활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독이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가 아프다는 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까운 남편도, 가까운 아내도, 그리고 가족들도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돌리려고 하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친구가 한 명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담을 높이 싸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제가 다르게 보고 싶어요. 고독과 외로움을 저는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 혼자 있는 시간, 누구와 같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서재에 올라가서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정리하는 혼자만의 시간, 고독해요. 그런데 이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봤어요. 고독은 혼자 있어도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외로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나를 내어놓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러므로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를 보더라도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가 좋았다.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그때는 안 모였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봤잖아요. 뭐 교회 안 나가니까 안 모이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얼굴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또 보세요. 굉장히 비장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막 그냥 무슨 한판 싸우려고 막 교회 나온 것 같은 굳은 얼굴을 하고 딱딱한 얼굴을 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빚 받으러 오셨습니까?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직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크 캐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교회를 변혁시켜라, 이 책을 썼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거기 어떤 사람에게 이 숙제를 줬대요. 방문을 해서 그 교회 점수를 매겨라. 그런데 점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 한 명에게라도 내가 갔는데 미소를 받았다, 10점. 또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10점. 그럼 20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도와 서로 이름을 교환하면서 저는 김명서예요, 저는 뭐 박누구예요 라면서 이름을 교환을 하면서 인사했다, 100점. 인사 나눈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소개해 줬다, 200점. 다른 사람이, 만일 그 사람이 다른 성도를 소개해 주면서 기관을 소개해 줬다, 1000점. 목사님을 소개해 줬다, 200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18개 교회를 갔는데 20점 미만이 11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만 해도 20점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일 어떤 교회가 뜨거운 찬양을 하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낯선 이들이 친숙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성도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반겨줄 어떤 사람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새로운 성도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친숙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요. 아유,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어느 날 교회 나왔더니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아니, 세상에서 자기랑 한판 했거든요. 아니, 저 사람 보고는 난 교회 안 나가. 내가 하나님 보고 십자가 보고 뭐 그렇게 내가 나가지.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2005년 가져제일교회 왔다는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조금 안정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원인을 살펴봤더니요,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넉넉하고 착한데 행정, 그 다음에 체계, 교육 이런 것이 제대로 지도자인 목사들이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은 인천도의 다른 목사님들이 가져질게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상황 여러분, 제가 기침 2번만 해도 저쪽에 소문 다 나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가져질게 새로운 목사, 젊은 목사가 왔는데 몇 년 있다가 몇 년 버티다가 나갈 것인가. 이걸 꼽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이다. 아니야. 보니까 그 사람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2년 있다가 그만둘 거야. 뭐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디를 가면은 이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3년 있다가 없어질 사람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부르지도 않아요. 친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끝내주게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가면은요, 먼저 인사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나이가 조금 많은 분 같으면 아유, 형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끝내주게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인정을 받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에게 왜 김명수 목사님만 좋아하고 김명수 목사님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어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김명수 목사는 인사 잘하잖아. 너는 인사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경우라도 부족하기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중요한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어떤 경우라도 인사하는 것이 부족하기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잘 있었니? 뭐 요즘 근심되는 거 없어? 걱정되는 거 없어? 좀 편안하냐? 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쭉 펼쳐서 봤더니요, 여러분 온갖 곳곳에 샬롬, 편안하냐? 이걸로 성경을 시작하고요, 성경을 끝마무리해요. 그래, 처음 시작할 때 인사로 시작해요. 여러분 무거운 진리의 말씀, 야, 너 예수 천다, 이거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죽하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뭐 진리 먼저 가지고 펼치지 말고요,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인사부터 해라. 그럼 마음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한번 자세히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 샬롬, 인사예요. 인사.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보다는 질이 달라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교회에서는 편안함이 온전하게 있느냐? 아니에요. 솔직해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 용서하는데, 다 이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안 된다. 제가요 100번, 1000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모든 성도 사랑하고 모든 성도 다 이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저에게 싫은 소리 하는 분들 약간 좀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리고 저를 막 좋아하고 칭찬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길이 가는데 저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이려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할 뿐이지,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10번 이해를 해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참모들이 참 훌륭한 참모들이 많았어요. 일을 똑똑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요,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아요. 들어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님 못하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어요. 들어오면 불평하고, 들어오면 이 그룹을 깨버리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성질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에게 주려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이 나쁜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편지를 쭉 읽어나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듣다가요, 그래, 맞아, 그 인간 참 성질 더럽지, 그 인간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죽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부하가. 대통령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요 편지를 다 읽고, 이제 이거 그 사람에게 붙일게 그랬더니, 이거 뺐더니, 됐잖아, 이제 그렇게 욕했으니까 됐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편지를 불에 태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못해요, 솔직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요. 아직은 미완성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저 정도 권사님 정도 됐어요. 그래서요 다가가서 말 붙이면요 쏩니다. 온화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난 성격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서 같이 얘기해 보면 싸늘해요. 거부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 해결해 봅시다.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20장 19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예요. 인사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동양의 문화권은 유교적 문화권이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샬롬, 평강하냐? 먼저 인사를 해줘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인사하는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인사하는 상황을 보면은 그 배경이 있어요. 인사하는 사람, 인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인사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상주한테요, 건강하시죠? 부자 되세요? 이 인사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는 위로의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인사를 건네는 분은 예수님, 인사를 받는 사람은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장 19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두려운 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렇게 친밀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좀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다가가셔, 야, 너 왜 믿음이 그 정도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편안하냐?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샬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갈등과 분열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서 진짜 샬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그래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근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장 27절 샬롬, 근심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편안할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요, 참 기가 막혀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캐내야 돼요. 그냥 인사가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장 22절에 보면은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 이어지는 문장이거든요.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 기쁨으로 상황을 변화시킨대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됐나요? 우리 본문 20장 20절 보세요.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중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인사는 거칠의 인사가 아니에요. 진심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결국에 그들 안에 다시 기쁨이 일어났다. 여기서 맞춰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된 제자들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자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굉장히 후회했었던 이 갇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목회를 하는 게 다 어렵고 힘들죠. 오늘도 3부 예배 전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 군대 간다고 제 방에 와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 아들이에요. 기도해 줬는데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피를 흘리면서 하지만은 우리 기존에 있는 목사들은 피 말리면서 한다. 뭐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니까 괜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마음이 아주 애잔하더라고요. 근데 목회 초기에는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일 저녁이 되면은 캄캄한 밤에 저 혼자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월미도 가서 이 월미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깨끗이 정리가 안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파도가 쳐서 이게 이렇게 파인 데가 있어요. 파이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드리고 제가 후회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일종의 우울증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어요. 왜 후회했느냐? 안 좋은 소문 나면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소문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소문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별거 아니었어요. 저에게 종종 책을 선물해 주는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시는데 지금 앞에 계셔요. 우리 최 장로님이 저에게 책을 종종 선물해 줄 때, 그때 힘들 때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해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긍정의 마인드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책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주신 책이라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인사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It's okay. 우리 얼마 전에 영상 봤잖아요. 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저에게 인사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마음에 근력이 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제가 얼굴을 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잘했잖아요. 먼저 제가 가서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제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당혹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힘들지? 왜 이렇게 무겁지? 아, 남편 때문이야? 아, 아내 때문이야? 아, 경제가 힘들어서 그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는 당혹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두고 보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니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요, 그 방법을 몰라서 좀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가서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냈다. 여러분, 무슨 무거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 구절을 보니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 야, 너 샬롬 가서 인사해.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마디 해. 그러면 그 인사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삶이, 그리고 그의 삶이 평강으로,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괜찮아, It's okay, 잘했어, 훌륭해, 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영적인 가족인, 좀 불편해요, 만나기 좀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다 봤을 영화예요. 거기 보면 배너가 나오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메살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를 막 죽이려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둘이서 마차 경주를 해요.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는데 이 메살라가 그만 죽습니다. 배너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배너가 평생을 찾아다녔던 엄마가 있고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살라가 문둥병 골짜기에 던져놔 버렸어요. 거기 가서 살으라고. 이 메살라가 있다가 내가 너들 엄마, 네 동생 저 문둥이 촌 거기다 내가 던져놔 버렸다. 내가 이겼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이 놈을 죽이긴 죽였는데 이거 원수를 더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냥 칼로 더 찌르고 싶은데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의 칼이 그냥 막 가슴속에 막 맺혀 있는 거예요. 문둥이 골짜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엄마가, 자기 그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메살라를 더 죽이고 싶은데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의 칼을 가지고 그 골짜기를 막 벗어나는 그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그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칼을 놓게 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누이 엄마 문둥병이 깨끗이 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하나님 보기 싫어,
나는 저 사람 너무 불편해. 그런데 가서 평화의 인사를 하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와서 내가 먼저 가식적으로 인사하는 것도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다. 먼저 해라. 그게 큰 사람이다. 초대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성경 공부 먼저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오는 성도들, 지도자들이요, 다가가서 끌어안아주면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이거였어요. 안아주면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을 문장 하나 소개할게요. 성도의 인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하고 또 복이 내리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한번 다시 할게요. 성도의 인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해요.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이 내려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서로 다가가서 먼저 샬롬 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상대방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건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후하게 하세요. 후하게. 활짝 웃으면서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분 세 분을 발견했습니다. 2층에 두 분 있고 아래층에 저기 한 분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난 거야. 찬양대를 향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저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기름 짚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교회, 김명수 담임 목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우리가 연구하며 그렇게 만들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샬롬의 인사를 먼저 하는 공동체, 그 인사는 인사로 끝나지 않고 그 인사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